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시리즈의 말씀 오늘은 10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보고 싶지 않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와 영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1072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그 세월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3년 전에 전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했었던 그 실체를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한 학생이 미션 스쿨이었는데 자기 교목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무 죄도 없는 내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나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는 그 학생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저도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흉악한 살인자들을 데리고 가던 배가 좌초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이해가 될 터인데 교회 다니고 신실하게 봉사하던 학생들도 있었던 그 배가 왜 대체 침몰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적인 일이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로마에서 파견된 당시에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지배자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습니다. 식민지에 살던 그것도 과부,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백도 없는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강청을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서 들어주었더라. 우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강청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너희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비극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도 망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낙심하잖아요.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좋지,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아니,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믿음 찾기 힘들다. 뭐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그러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이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경건한 믿음. 문제도 믿음이고 해답도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경건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은혜는 이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 여러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둘이 벌어서 먹고 둘이 애들을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말씀할 이 당시의 과부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대부분 극심한 빈곤의 삶을 살았던 사회적인 빈곤층이 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가 과부였습니다. 실제로 이 과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알마나라고 하는 뜻은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렵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는,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런데 어디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영적으로 볼 때 다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게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내용 증명 하나라도 받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홀로 외롭게 버티며 견디고 있는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내면의 삶을 들춰보면 과부처럼 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과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좀 살만하고요. 우리 시숙이 뭐 판사고요. 우리 동생이요, 좀 높은 자리 있고요. 제가 그래도 결혼 전에 모았던 거 감춰둔 비상금은 있어요. 걱정 없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마음으로 부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과부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8절이 딱 끝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더 연구를 하기 전에는 그저 뭐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드린 마음주 예배 때 보면 혼자 뛰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가면 엄마 그리고 막 쫓아가. 애들이 껌딱지 완전히. 중학교쯤 가면 엄마 어디 간다 그러면 아유 잘 갔다 와 해방이다 이러죠. 근데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 엄마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어떻게 쉬워요? 안 떨어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떼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엄마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 꼬시려고. 두 번째, 유혹해서 뭔가 좀 팔자 피려고. 세 번째, 대안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몇 번? 3번이죠. 자기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귀찮아하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할 분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토록 핀잔을 먹고 그토록 무시를 당하면서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떨어지면 엄마밖에 없다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치유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위로할 분이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왜 안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행에 만기가 돼가지고 안 찾아가면 그냥 은행에 접수한다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기금으로 그냥 해버리겠다고 한 10억 정도 했어. 그럼 시간 없다고 안 가나요? 세금 잘못해가지고 환급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러 가라고 안 하면 그냥 국고로 환수한다고 귀찮아서 안 가요? 그 정도시구나 여러분들은.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먼저 번에 26만 원인가 얼마를 환급받으라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지금 전화해서 그거 빨리 환급 받아야 돼요. 제가 전화했더니 막 통화 중이라 뭐 점심시간부터 2시까지는 뭐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아이고 그래 인터넷으로 빨리 환급을 받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군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나는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게 내가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 없는 사회적인 불의한 시스템의 희생양이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만 나아갈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라는 게 고통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절박해져야 내가 정말 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처럼 권리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고 엄마를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 큰데 뭐 유학생활하면서 뭐 먹을 게 없고 견디기 힘들어 이건 뭐 간증도 아니야 거의 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끝날 때쯤에서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한인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를 하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저렇게 못하냐? 그래서 제가 개척 광고만 딱 내고 교회만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야,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한 명도 안 와. 어느 날은 길 잃어버린 할머니가 한 번 왔는데 그 다음 주는 자기 교회 찾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한인 식당에 가서 밑에 있는 그것도 가져가서 막 깔개도 가져가 거기다가 막 그때 디아코노스 교회 섬기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다 하기도 하고 뭐 마켓에 인사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도와주시면 저 확 죽어버린다. 막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5번째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이 있어서 누가 막 확 이렇게 한 분이 없어요. 건축업도 제가 넘버 2예요. 최고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칼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는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저는 11조 칼같이 해요. 그런데 세리는요 성전 들어오지 못하고 구석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 그래서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지금 가슴 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는요, 오랜 기도나 소리질러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맞벌이 해가지고 당신보다 돈도 더 벌고, 그리고 지금 애도 지금 이렇게 먹이고, 내가 집안 청소도 왜 사랑 안 해주는 거야? 당신 정말 남편이야? 왜 내 편 안 들어? 이렇게 바른 말로 따지면 더 사랑을 하게 될까요? 정이 떨어질까요? 정 떨어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설거지하고 애들 뒤지다거리 하고도 남편 리모컨으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우 힘들다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는 남편 옆에서 아우 힘들어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고 있으면요, 그걸 사랑 안 해줄 인간이 어딨냐? 그건 인간도 아니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예배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건축공업 얼마 했는데? 내가 생수 예배 빠진 적이 있어? 내가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이런 큰아들처럼 권리 주장하면 하나님 아이고 미안해 그러고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저 싸가지 없는 놈 봐라. 이게 탕자라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나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식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런 자세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주께 매달리는 가난한 마음이 경건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의 가난한 기도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당부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 대하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한 생각.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요, 이 경건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물며.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라도 응답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탕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두리번거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냐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며 제가 큰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무슨 자? 여러분은요,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는 과부와 같아요, 나는 과부예요, 하찮은 존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부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더니 이는 신랑이 누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부유한 생각을 가져야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부유한 생각을 품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찾고 있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부유해지지 않고 돈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왜 이거로 풍부해지고 이거에 부유한가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하여만 부유한 생각, 날마다 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양육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성경적은 아니야.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네 손 하나만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얘가 너무 욕심 많으니까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고 그리고 그런 여자랑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구해라. 뭐 어떡할래? 결혼할래? 돈을 가질래? 예쁜 여자 가질래? 그랬더니 돈 여자 결혼! 딱 그런 거 한 거예요. 어떻게? 돈 여자 결혼! 한 단어처럼 하면 다 들어주자고. 진짜 돈 여자랑 결혼했어요. 안 웃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신 거죠? 이게 설교 중에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 주고 감시하고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수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내 기준에는 맞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택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왜 우리가 화가 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나요? 이해 못할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나에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경건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응답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망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랑의 관계가 기도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지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요 지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벌써 지쳐서 죽었을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라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채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감당할 일이 많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짐이 무거워 나 홀로 무거운 짐 지고 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이 많아서 쓰러지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러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공급만 받으면요 지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눌러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될 일, 근심될 일이 왜 없어요? 참 많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1세기의 이 교회 문서들을 보면은요, 이 사도나 이 성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티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말할 때는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앞에 티테디오스 꿈의 교회 이렇게 붙일까 생각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티테디오스 아무아무개 탕로, 티테디우스 아무아무개 탕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빠지신 분들이 이게 목사님 무슨 방언을 쓰나 궁금하면 유튜브 쳐보세요. 거기 다 나오니까 지난주 설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티테디우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 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 못할 어렵고 힘들고 설령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경건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